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잠언 28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28장과 30장 그리고 31장입니다. 28장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악인과 의인이 자타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평소에도 악인은 쫓기는 삶을 사는 반면 의인은 담대한 삶을 살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 죄가 있으면 반역이 자주 일어나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나라가 강하게 됨을 말하고 있으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쓸어가는 폭우와 같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모두 파멸에 이르게 하는 어리석인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14절은 율법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자세와 그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의인을 율법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정직하고 성실한 자, 진실로 회개하는 자, 충성된 자, 구제와 선을 베푸는 자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진정한 의인이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혜를 적용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치리자의 악행을 지적하며 그 결과로서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을 굶주린 사자와 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악이 사실은 무지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며 그들은 결국 멸망의 함정으로 달려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8절은 의인과 악인이 필히 받을 상반된 보응의 대조를 통하여 악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악인에게는 결국 저주와 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멸망이 예비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의인의 길이 어둡고 협착하고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길에는 축복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만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이 자신의 제자로 추정되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주는 잠언집입니다. 먼저 1절은 표제로서 본 잠언집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굴의 이름은 수집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대개 학자들은 그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 잠언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2절에서 4절에서는 인생의 보편적 무지를 지적하기 위하여 자신의 무지를 수사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여기서 만물을 주관하는 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의 부재를 고백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5절에서 6절에서는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하여 고백함으로써 인간이 무지에서 벗어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읽고 묵상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자신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두 가지 곧 허탄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하여 주실 것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인간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비방, 불효, 우매, 교만, 압제, 탐욕,
불순종 등의 악행을 지적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은밀한 범죄의 속성을 네 가지 은밀한 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절에서 23절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네 가지 유형의 하극상의 범죄,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 여종이 주문을 이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과 그러한 인간들로 인한 이 세상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과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것이 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추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물론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은 오직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8절은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인생의 규감으로 삼을 네 가지 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없으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이나 집을 안전한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지도자가 없으나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서식하는 도마뱀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귀감으로 삼을 표상으로 제시된 네 미물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행동은 단지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들의 본능적 행동에서 추론되는 바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당당하게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생의 귀감으로 삼을 네 가지 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서와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도는 지혜로우면서도 악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32절과 33절은 아굴의 잠언집을 끝맺는 말로 겸손과 자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당당해야 하나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장은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잠언집입니다. 이러한 루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집은 내용상 1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마지막 31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9절은 표제 및 왕의 기본 자세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은 표제로서 제31장의 교훈이 누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훈계한 잠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경건한 왕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2절은 저자가 모자 관계를 삼중적으로 점층 강조하며 훈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9절은 왕으로서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왕으로서 멀리해야 할 것, 특히 여자에 집착하는 것과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일을 멀리할 것을 교훈하고 있으며 8절과 9절은 왕으로서 힘써야 할 것, 특히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확립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언들은 비록 루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자기 아들을 위해 준 충고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인생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한 것으로 그것은 한마디로 절제와 정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31장의 후반부로서 현숙한 아내를 위한 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2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식적인 면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구성된 답관체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란 한 시의 행이나 연의 첫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시를 지어서 결국 시 한 편이 전 알파벳을 순서대로 망라하게 되는 정형시의 한 형식을 말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남편의 복락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임을 강조하며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당대 최고의 보석 중 하나인 진주와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평생 그 남편을 신실하게 대함으로 남편이 안심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녀의 유능하고도 성실한 노력으로 인하여 그 산업이 핍절하게 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13절에서 29절은 현숙한 아내의 유능하고도 성실한 노력과 그 복된 결과에 대하여 거듭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현숙한 아내의 성실하고도 유능한 경제 및 가사 관리, 자비와 구제 실천, 교육 등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는 부요와 종기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30절과 3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그 자신의 복락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은 그 손의 열매를 거두고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잠언 곳곳에서 경계해야 될 자로 언급되는 음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를 강력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그 지혜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준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성실과 충성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